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긍휼의 은총을 내리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하여 용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돌이키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내려 주시고 성령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저희들 살려주시고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그 애아들 이삭, 이 애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그에게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시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에 이르러서 이제 눈을 들어 저 멀리 있는 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는 아들 이삭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그가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놓고 이삭을 결박한 다음에 칼을 빼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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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급하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네 손을 대지 말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애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니 이제 나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아노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서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그것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애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성장하면서 그가 애교를 부리고 웃고 울고 망나니짓하고 귀염둥이로서 성장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얼마나 흡족했고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얼굴에 웃음을 깎아준 이 이삭, 이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토록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보일 수가 있었던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그 믿음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원어에는 복수로 나옵니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평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브라함이 체험한 그 신앙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 그의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산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므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믿음의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믿음의 창은 이 아브라함이 왜 그러한 믿음을 보일 수가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드린다고 실천할 수 있었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삭이 내 자녀이고 내 자손이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거치게 하고 또 이삭의 이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그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로 그걸 실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바로 죽음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도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모습들을 보인 그러한 단면들이 성경의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셋째 날에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멀리 산을 바라보고 두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나하고 이삭하고 같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가 입으로 말을 하고 그걸 굳건하게 믿고 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믿음의 단면이 나와 있죠.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산으로 가면서 이삭 이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어린 양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들 이삭이 번제 제물이 되어가지고 오늘 그러한 상황인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에서의 이 번제, 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 이건 아브라함이 기획하거나 아브라함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에게 닥쳐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살다 보면 닥쳐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닥쳐오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획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그 일을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내 앞에 다가옵니다. 좋은 일도 다가오고 불행한 일도 다가오고 행복한 일도 다가오고 슬픈 일도 다가오고 사느냐 죽느냐 이러한 위기의 그러한 고비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힘든 시간, 정말 힘든 기간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예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발딛고 사는 이상 우리는 여러분 슈퍼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에게 크고 힘든 그런 어려운 일,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 아들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 몇 살쯤 되면은 내가 이러한 시험을 할 테니까 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일러주지 아니하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만약 실행했다가 이삭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러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했다가 만약에 이 아들 이삭이 영영 못 살아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불안함이 왜 안 스치고 지나갔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흔히 우리에게 당장 불행이 닥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안 됐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사람은 정말 저 어려운 일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슈와르츠라고 하는 미국의 경영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슈와르츠라고 하는 미국의 경영 심리학자가 이러한 말을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두 마리의 작은 새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조심성 없이 막 날아가다가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날개가 부러지니까 더 이상 날 수가 없죠. 이제 땅으로 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새는 제자리에 머물러서 날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상처를 치료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날아가던 그 새는 혼자 날아다니면서 마음속으로 그 사실을 안타까워합니다. 자기 친구의 그 일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머지않은 곳에서 한 사냥꾼이 총을 들고 자신을 겨누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매우 운 좋다고 생각한 이 작은 새는 사냥꾼의 총구 아래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날개가 부러진 그 친구 새는 상처를 잘 돌본 위에 계속 날 수가 있었고 계속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간에 대해서 그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내가 병상에 있을 때 집안의 목사님들이 많이들 오셨어요. 집안의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안 됐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주님께서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고 저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식사라든가 어떻게 잘하냐 염려하고 뭐하고.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때 아주 청정하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이 먼저 벌써 세상을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그 큰 둘째 형이 또 그 당시에 아무 병도 없었는데 또 먼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불행한 사람, 정말로 내게
아브라함에게 그 불행이 영영 계속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은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오늘 우리가 불행한 그 불행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간구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주관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항상 의탁하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결과를 알고 나니까 그렇지, 만약에 결과를 알지 못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여기까지만 만약에 읽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 봐라, 아브라함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아들 낳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간증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꼴당하니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아브라함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더니 아들 이렇게 생겼구나, 안 됐구나, 그것 봐라, 믿으려면 나처럼 적당히 믿지 뭐로 그렇게 하나님 열심내고 하나님 사랑하니, 적당히 나처럼 슬슬 이 세상에서 적당히 처신하면서 믿지 뭘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 여러분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결과라고 하는 것, 인생의 과정과 결과라고 하는 것, 이건 아무도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내게 일어나는 일, 닥치는 일, 주어진 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있는 현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행도 행복도 위기도 안동감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걸 대처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겁니다. 소망이 끊겼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희망이 사라진, 이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러한 근거, 바랄 수 있는 언덕이 있고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고 그거에 의지해서 바라보고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낭망적인 그 상황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또한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그랬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도 그랬고, 이 아브라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확고했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얻을 때에도,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그때에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함없이 확고하게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 서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 그가 자기 아내의 그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말했어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의심한다, 로마서 4장 20절에 의심하다, 이 단어가 여러분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 의심한다, 주저한다, 망설인다, 이런 의미인데, 이건 부정과고 분사 수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의심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두 가지 마음으로 나누어진다. 사람이 언제 의심합니까? 확신하지 못하고 두 가지 마음으로 나누어질 때, 두 마음으로 쪼개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번민하고 싸우는 것, 이게 바로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쪼개어지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이 말씀을 통째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성경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심, 바로 믿음의 반대편에서 몰려오는 불안함, 두려움, 갈등, 의심, 시험, 동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단련된 믿음, 연단된 믿음으로 성숙해서 그 모든 믿음의 연단을 거쳐서 우리가 믿음의 반대편에서 몰려오는 의심의 생각, 이걸 우리가 쫓아내고 그걸 몰아낼 때,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이걸 NASB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걸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망설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다,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환경들이 도처에 있어요.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확고한 기반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중년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중년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러한 그 탄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중년의 나이에 내 생명을 거두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내게 생명을 공급하소서, 하나님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내가 주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상황에서는 흔들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업장이 흔들릴 때, 소득의 수입이 보이지 아니할 때, 나의 몸이 연약할 때에, 내 자녀가 어떤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내 직장에서 어떤 일이 막혔을 때, 여러분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상사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받았을 때, 사람들 마음은 어떻게 하나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에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 아브라함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 이걸 기록한 것, 이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 믿는 오늘 예수 믿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삭을 살리시고 이삭을 도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죽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산다. 이 시간 확신하고